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믿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성경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계시함으로 곧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의 뜻이 어떤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그가 말하고 이른 것은 자기 자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령한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명령임을 알고 그는 자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그는 이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책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나타내게 하는,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들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인내하면서 지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밭이 네 종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돌짝밭, 또 흙이 얇은,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짝밭, 세 번째는 떨기나무가 있는 밭, 마지막은 옥토. 그때 예수는 인간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마음, 그 심령이 이와 같이 네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길가에 아무리 뿌려봐야, 한 푸대 뿌려봐야 심겨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습니다.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 새는 마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흙이 얇은 돌짝밭은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와 자녀 때문에, 친구,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인하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가시떨기 나무에 떨기가 심겨진 밭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도 있지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이 세상의 향락 때문에 말씀이 꽉 막혀서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밭의 비유, 이런 심령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육신을 갖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재물의 유혹, 재리의 유혹, 또 기타 향락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은 읽지만은 어제는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오늘은 내일은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 연인 앞에, 배우자 앞에, 부모 자식 앞에, 스승과 제자 앞에, 인간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인간 앞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종교를 갖고 있는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도 단 10초도 듣고 싶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 페류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은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계속 그거를 진정으로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육체와 관련된 것도 있고 도덕과 윤리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부모와 자식과 연인과 친구와 스승과 제자와 모든 인간사 관련된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부모 자식 관계든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스승 제자 관계든 어떤 관계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마귀가 뺏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 1,000만 원을 버스에 지하철에 놓고 내렸을 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피가 마르고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온통 근심 걱정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스에 내려놓고 온 심령, 지하철에 내려놓고 온 심령, 가정과 사업장에 내려놓고 온 심령, 돈 1,000만 원 내려놓고 온 그 심령만큼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배교의 미혹에 빠진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배도하는 그들을 그 미혹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이제 견고하게 돼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은 그에 마땅한 상응하는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2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가 전한 율법도 견고하게 돼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수 안 믿겠다고 배도하고 배교하려고 하는 미혹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힘드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복음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았으면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30배의 말씀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옥토된 심령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여서 인내하여 지키는 그런 옥토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오늘 8장 26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8장 4절부터 25절까지도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도시는 약 60km가 되는데 거기를 2, 3일 걸쳐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회의 몰락과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박해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두루다니면서 증거했어요.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많은 귀신들 내쫓고 안진뱅이와 또 중풍병자도 낫게 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는 오랫동안 주술과 주문으로 마술을 했던 시몬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해서 따르게 했던 영적으로 미혹된 타락한 도시인데 빌립이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또 증거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그 작정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6절부터 40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의 말씀이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인내하면서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하신 것과 성령의 음성에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기서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그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지금 에티오피아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남자의 생식기가 거세당한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왕, 후궁을 돕는 일을 하려면 성적 범죄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세를 하는 거예요. 이 내시인데 이 내시는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위 관리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보시기 바랍니다.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고위 관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을 보면 이 먼 지역을 상당 기간 걸쳐서 온 걸 보면 아마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수레를 타고 오는데 어떤 학자는 5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는데 5개월, 가는데 5개월, 그럼 10개월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고 돌아가는 거. 이게 보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피부는 검어요. 그리고 내시예요. 구약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0절과 신명기 23장 1절을 각각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내시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약속, 또 이렇게 고자라 할지라도, 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내용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빌립과 내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내로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빌립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시는 피부색이 검은 사람, 이 당시에는 무시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고위관리이긴 해요. 그러나 내시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1년에 10개월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고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정말 사모해서 읽을 정도면은 비록 유대교의 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기를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 길이에요.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수 믿게 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하려고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하는데, 빌립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는 지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의 재물을 담당하는 장관격입니다. 여기서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 개인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왕의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여왕의 직위를 바로 간다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 왕의 호칭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황제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 그 직함, 그 지위의 호칭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과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고, 내시는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하고 침례까지 받아서 이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대상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는 이 일,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주관자, 그 계획자, 그 진행자가 전적으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쓰임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좀 까탈스럽고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 일이 우선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빌립이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 뜻을 열망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는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천사를 보내니까 빌립이 천사가 남쪽 방향을 가르쳐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이 좋은 길도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는지 듣지 못하고 간 거예요. 광야길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인간이 볼 때 완벽하거나 인간이 볼 때 논리정연하거나 앞뒤 맞고 계획적이고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빌립에 가서 봤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바로 내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자, 인종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 내시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피부색도 검해요. 이 당시에는 하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자기는 전도자예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근데 이 사람은 고위 관리예요. 머뭇거리죠.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지금 먼 길 와가지고 깔끔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갈 정도면은 부자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도 갖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는 또 하시할 수 있는 흑인과 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니까 그걸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이 당시에 5개월을 거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고 5개월을 거쳐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가야 되는 이 유대교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의 성경은요, 오늘 성도님들과 저희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요즘 성경도 지금 비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 비싸요. 근데 이 당시의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라 양피지로 해서 이 폭이 20-30cm가 되고 이 길이는 좀 말라기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시편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성경은 한 4m, 긴 거는 한 40m가 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리로. 그래서 그거를 쭉 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게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읽고 이 내시는 성경을 읽는데 뭐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자, 그래서 빌립이 가서 봤더니 내시가 있네? 근데 이 사람은 피부색이 검해. 그리고 이방인이야. 그리고 자기는 전도자인데 이 사람은 한 재무장관격인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는 허름한데 이 사람은 수레를 탈 정도면은 옆에 마부도 있고 또 경호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가까이 갑니다. 왜? 누구의 말을 듣고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근데 빌립이 아유 어떡하지? 나 피부색 검은 민족 이방인한테 가면 안 되는데 꺼려지는데. 그리고 아유 난 전도자고 저 사람은 장관격인데 쉽지 않. 자기는 지금 허름해 장기간 걸어와서 저 사람은 아주 말쑥해. 우리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보면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교수에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직원이 이제 신입사원이 사장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 국민이 장관을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갑니다. 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빌립더로 말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마차를 따라잡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막 갔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하나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잘 기억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수레 가까이 가니까 이 넷이라고 한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빌립이 그때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의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예수 믿도록 하라고 하는구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라고 하는구나.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글 읽는 것을 듣고 이제 빌립이 네시에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이 말씀을 아마 깨닫지 못할 거라고 당연히 빌립이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묻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바로 말하지 않고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내시는 글자는 읽을 줄 알아요. 이 당시에 이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글을 읽고 있을 때 이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알고 문맥도 파악할 줄 아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뜻, 그 의미를 지금 깨닫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니시는 글은 읽을 줄 알아요. 문맥도 파악할 줄 알아. 그러나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뜻, 그 의미를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걸 깨달았냐? 물으니까 31절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내시에 대답하는 그 심령을 읽어보세요. 3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는 빌립이 자기를 지금 이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거 내시가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레를 타고 갈 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정도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깨닫느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내시는 빌립이 자기를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자기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이 수레 내 옆에 앉아라. 나를 좀 가르쳐줘라. 나를 좀 가르쳐줘라.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2절인가 13절부터 53장 전체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바로 메시아, 곧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시가 이걸 알 리가 없죠. 이걸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맥은 파악을 해요. 그는 읽을 줄 알아.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컨대 내가 하나 묻겠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고난받는 이 종이 이사야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냐, 이사야가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당시에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본인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난받는 거거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난받는 거나, 그리고 이사야 외에 다른 선지자가 고난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절대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지 않은 거죠. 빌립이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빌립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걸 너무 잘 알아. 이 이사야서 52장 12절인가 13절부터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의 그 종이 바로 고난받는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시는 지금 3장 7절과 8절만 읽지 않았겠죠. 52장부터 계속 읽어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빌립이 아까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읽었던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의 내용에 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형벌당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징계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에게 성령으로 살리셨다. 이 예수를 내시 당신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다 가르쳤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 영접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마차 옆에서 타다가 가는데 갑자기 저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이는데, 물이 보이기 전에 이미 내시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 침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물에 잠겨서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의식으로 침례를 하는데, 그건 뭐냐?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고백, 예수의 죽음도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가 다시 사는 부활도 우리가 다시 연합한다고 하는, 예수와 완전히 동고동락하는 연합의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이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이 설명을 당연히 했죠. 했으니까 지금 36절에 한번 35절 36절을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네시와 빌립이 가다가 마차를 쫙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이 내시가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바로 지금 설명들은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침례를 받지 못할 만한 꺼리끼는 것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빌립에게. 자, 36절이 그거예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지금 내가 믿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침례까지 설명을 다 받았는데 나 지금 침례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무자격 될 만한 것이 있느냐? 뭐 꺼리낌이 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로 침례 주라. 침례 받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37절에는 없음으로 돼 있죠. 그런데 방가로 4번에 보면은 어떤 4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빌립이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다.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됐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자, 이 내시의 간절한 심령, 이 마차에서 얼마나 가르쳤고 가르침 받을지 모르지만 이 내시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물 보니까 나 침례 받고 싶다. 내가 침례 받는 데 있어서 빌립 선생 내가 꺼리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온전히 믿으면 가하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 믿는다. 그러면 됐다. 가서 침례 팍 준 거예요. 그때 올라오면서 잘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에게 또다시 다른 지역에 막 복음을 증거하도록 아주 초자연적으로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39절을 보세요. 아소도까지 데려가요. 여기서 아소도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서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 나는 흑인인데 정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인데 그리고 이방인인데 이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디 가든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10개월 걸쳐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성령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내시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을 한번 보세요. 자, 39절 4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주의 영, 바로 성령이 빌립에게 침례해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를 데리고 갔어요. 아소도 지역으로. 약 해변가를 거쳐서 한 32km 정도 되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북쪽을 향해서 계속 여러 성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이가 왜 전도했겠어요?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자기를 글로 확 데려보내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아이고 신기하네. 내가 이렇게 수십 킬로 되는 곳에 어떻게 왔지? 여기에 황홀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복음 증거하러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 도시에 지나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의 빌립은 거기서 정착을 하고 딸 넷을 낳는데 그 딸 넷이 전부 다 결혼하지 않고 선지자로 빌립과 함께 사역을 하는 가정을 이룹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보셔서 빌립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그런 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내시가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인내하여 지켜서 이렇게 성경을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빌립이 내시를 지도하여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알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경을 지도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